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을 중심으로 말씀이 좀 심하신 까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성품, 어떤 말투,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온유하고 인자한 성품을 떠올리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보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모습, 십자가 위에서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며 사랑을 다 쏟아내시는 모습, 목자로서 한 마리의 양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테이블을 다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는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당시 시대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입 밖으로 내뱉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러한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한 언행을 보이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이러한 성품을 지니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험한 과격한 모습을 보이신 것은 분명히 거기에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주님의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거친 말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편들어 주시지도 않고 계시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라는 험악한 말씀도 하고 계시며 심지어 손을 찍어버리고 발도 찍어버리고 눈도 빼라는 듣기에도 거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이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언행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런 말씀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격하고 조금 심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뒤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은 어떤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사람에게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전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이 제자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제자들은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2명씩 마을로 나가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직접 행하면서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하듯이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 역시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으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자신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방언 하나만 해도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놀라운 능력까지 행하게 된 제자들의 마음에 자신들은 주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과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우월감이 생기는 일은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의식과 우월감이 생긴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다 실패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무능력한 존재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눈앞에 이상한 어떤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분명히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실패했던 그 일을 이 어떤 사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며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귀신 쫓는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지금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실패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만의 스승인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따르던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의 등장은 제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제자들은 길 위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따질 만큼 서열에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제자들의 위치는 곤란해졌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말라고 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자신들만이 주님의 진짜 제자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특권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 앞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스승의 이름을 붙여서 그들이 실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어떤 사람에게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내심 속으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주님께 능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일을 예수님도 안 좋아하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쁘게 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그 이름을 주문처럼 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있다고 하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나타낸 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 우리와 같은 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중요성을 그 다음 구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만 보면 분명히 기록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in my name입니다. NIV 성경에도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in my name,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을 쫓는 것과 비교해서 물 한 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작은 친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한다면 주님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 어떤 작은 행위도 주님 앞에서는 귀신 쫓는 능력과 같이 상 받을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행동한다면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이나 물 한 잔을 건네는 작은 일도 다 똑같고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축기 능력이나 물 한 잔을 건네는 친절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요한을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우월감과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여겼고, 자기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어야 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귀신을 쫓는 것이든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이든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섭섭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조금 심하게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고 조금 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들을 편들어 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모두가 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귀신을 쫓든 물 한 그릇을 주든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고, 예수님에게 조금 섭섭함을 느낄 만도 했으며 조금 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느끼는 일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듯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곤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세상의 가치와 생각에 빠진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들을 향해 무지하다고 지혜가 없다고 여기는 일들은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조금씩 드러나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직분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더 많이 한다는 이유로, 성경을 좀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새벽 기도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심지어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여기 제자들처럼 대부분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회 성도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깎아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구라도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일까지 일어나곤 합니다. 모두 다 신앙을 경쟁으로 여기고 내가 더 우월하고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심의 행동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이 다 중요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고 조금 더 높은 자리,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가져오는 그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이어져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거나 영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더 나아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만큼 커다란 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연자맷돌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나귀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연자맷돌은 무릎 앞에 놓고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가 끄는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던져지다 사형을 받은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연자 맷돌 형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누구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누구라도 상처를 주는 것, 이러한 일들이 연자 맷돌의 사형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월감과 특권의식, 그로 인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어떤 사람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기에 그것을 금지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행동을 두고 연자 맷돌 사형 형벌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셨습니다. 평생 가까이에서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고, 유대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실 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들이 우월감을 갖고 특권의식을 갖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작은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보다 더 크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특별한 위치에 오르거나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 다음 말씀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차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너무나 과격하게 죄를 범한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그 눈을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실제로 죄를 범한 손과 발을 찍어버리거나 범죄한 눈을 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범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정상적인 몸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은 주님 앞에 중요한 존재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격한 언어로 말씀하실 만큼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주님께서는 언제 하셨습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매는 죄보다 더 크다고 가르치신 직후에 곧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한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거운 죄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을 찍어버리고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바로 그 행동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나의 시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처럼 권력에 대한 욕망과 특권의식,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찍어버려야 할 무거운 죄라고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뜬금없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 짠맛을 내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그 단단한 결정체는 사라지고 짠맛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녹지 않고 그 단단한 형태가 유지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는 일이 무척이나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녹지 않으면 음식의 짠맛은 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 않는 소금은 음식에 사용되지 못하고 소금이 녹기 때문에 음식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제자들처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더 높아지려는 욕망과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그 단단한 마음의 결정체를 다 녹이지 않으면 주 안에서 결코 화목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 녹아져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하다는 그 특권의식이 녹아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는 그 우월감이 녹아지고 타인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다 녹아져 사라져야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권의식과 우월감과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금한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으며 소금처럼 잘못된 욕망과 자아와 생각이 다 녹아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이런 잘못된 모습이 녹지 않아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실족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면 내가 있는 곳에 화목함이 깨지고 서로 날카로워지며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연자 맷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죄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연자 맷돌을 형벌을 받는 그 죄와 같다고 여기고 계십니다. 아니,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다 녹아 사라지더라도 내 주위 사람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의 삶 속에 담아내야 하며 혹시 나로 인해서 작은 영혼이 실족하지 않을까 우리의 손과 발과 입과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내 욕망과 자아가 소금처럼 다 녹을 때에 우리는 화목한 자가 되어서 누구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며 함께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기간이나 교회 안에서의 큰 목소리나 성경의 지식이나 유창한 기도나 방언이나 예언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소금처럼 다 녹아진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주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내 자신이 다 녹아져서 존재감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화평을 누리는 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나로 인해 갈라진 마음이 합해지고 내가 녹아짐으로 인해 상처난 마음이 위로받게 될 것이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월해지려는 욕망과 특별한 위치에 오르려는 욕심으로 인해 한 영혼이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의 동기와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가 다 소금처럼 녹아져서 나로 인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주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